구약성경 시편 16편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 끝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중에 한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의 집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주님께서 이 작은 양식에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영혼에 하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족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 문제를 만져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육신에 연약한 것도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감사의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감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날로 더하게 하시고 기도의 생활이 더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마다 응답을 받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시작할 때 서로 인사를 안 했네요. 보니까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16편에 제가 제목을 기쁘고 즐거운 신앙인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속에는 즐겁다는 그런 말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또 기쁘다는 말 또는 기쁨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어요. 3절에 보면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런 표현이 있고요. 또 9절에 보면 나의 마음이 기쁘고 그랬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랬어요. 기쁨 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게 말했고 또 9절에 보면은 내 영도 즐거워한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기쁘다 즐겁다는 말은 아니지만 같은 그런 분위기의 말이 있어요. 6절에 보면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실로 아름답도다. 이건 아름다운 것을 감탄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감탄하는 기뻐하는 마음이죠. 또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그랬어요. 이 송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하면서 높이는 건데 이제 마음이 기쁘니까 송축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탄하는 마음, 기쁨과 만족을 가진 그런 신앙인의 고백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신앙인, 누구나 우리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 오늘 다윗의 이 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지금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비춰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것은 그의 삶에 평안이 있고 문제가 없거나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윗이 기쁘다, 즐겁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이 추측을 하실 것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제가 시편에 이거 하면서 다윗의 생애를 자꾸 이야기하게 됐는데요, 다윗만큼 환난이 많은 그런 사람도 드뭅니다. 오늘 이 시편도 시작하는 데를 사실 보면은 이 환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면 이런 기도와 이런 그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나를 지켜주소서. 이것은 어떤 위험과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그의 삶에 어떤 문제가 그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지금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보호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지금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보호자와 피난처로 삼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의 고백을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운 고백이고 약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상당히 슬픈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참 믿음으로서는 좋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주님 외에는 복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 말이죠. 아니면 혹시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주님만 나의 복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사실 문제가 주님이 아닌 복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주님만 나의 복입니다. 지금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대단히 뭐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도 이 다윗의 신앙을 한번 배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외에는 나에게 복이 없다.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그를 돕는 사람이 없다든지, 예를 들면 뭐 하여튼 그가 가진 소유가 적다든지 말이죠. 그의 지금 신분이나 지위의 문제가 굉장히 있다든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게 되거나 우리가 어떤 것에 이르게 되거나 우리가 어떤 것을 갖추게 되더라도 정말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주님밖에 없다. 주님이 정말 진정한 복이고 다른 것은 진짜 복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말이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무게중심이, 신앙의 무게중심이 바르게 잡힐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만 나의 진정한 복이다. 다른 것은 진짜 복이라고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갖는 다윗이 도대체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게 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서너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이게 역설적입니다. 주님밖에는 다른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 나의 복입니다 하는 바로 이 사람에게 신앙의 기쁨이 있어요. 신앙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 내용을 첫 번째로 보니까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자기의 복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어떤 즐거움이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을 같이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같이, 그 하나님을 같이 믿고 있는 그 성도들이 자기에게는 귀하게 여겨지고, 그죠? 그리고 그들을 대할 때 자기의 마음에는 기쁨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기뻐한다, 귀하게 여기고 기뻐한다, 이게 사랑의 정의입니다. 할렐루야. 사전을 찾아보세요. 사랑의 정의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대상을 기뻐하는 것을 그 사랑의 그 정의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다윗이 말이죠,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복으로, 자기의 하나님을 가장 귀한 복으로, 아니 유일한 복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인해서 기뻐하고, 그들과의 교제와 나눔과 교통 속에서 큰 영혼의 만족을 얻는 이 성도와의 교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례와 그 정도와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이렇게 같이 간다고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되고 말이죠, 저들이 가진 그 믿음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이 되고, 그들이 다른 게 없어도 그 믿음을 가졌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이 참 귀하게 여겨지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러워야지 행복할 거 아니에요. 주변에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지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좋고 말이죠, 대하면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이래야지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는데, 우리가 주님만 나의 복이십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뭔가 가난한 것 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복이라 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주님만 나의 복이십니다 하고, 그 어떻게 보면 참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런 사람이 이 다른 성도들을 인해서 기쁨을 갖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보인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건강한 상태에 있다 말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눈에 없거나, 그죠? 또는 미운 사람만 있고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마음이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신에게 제사드리지 않고 하나님만 부르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이방의 우상들도 많고 한데,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 창조주이시면서 우리의 죄짐을 지시는 은혜와 사랑과 인자와 공의가 있으신, 오래 참으시고 사랑과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다윗의 복에 너무나 귀하게 여겨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수요일인데 말이죠, 예배 드리러 이렇게 나오신 것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만져주시고 뭔가 좀 응답을 주시기를 제 마음속에서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소원과 바람을 응해 주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서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 성도들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거죠. 또 나의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은 기쁨이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살려면은 사랑이 필요해요. 그죠? 기쁘게 살려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은 짜증스럽지 않고 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그럽게 대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쁨이요 또 나가서 면류관이라고 했으니까 자기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의 영광이다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섬기고 하면서 이 사람들의 그 믿음, 아름다운 믿음, 이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 이것은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와 보호자로 삼고 나아가서 자기의 유일한 복으로 삼는 자에게 자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서 거기에서 큰 기쁨, 큰 즐거움을 갖게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신앙인의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다윗이 말이죠. 비슷한 고백,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했던 그 비슷한 고백을 한 번 더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십니다. 여호와가 내 산업입니다. 내 소득입니다. 하나님이 내 재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내 재산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은행 통장이고 내 부동산이고 내 또 동산 현찰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소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셈이에요. 하나님이 내 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내 산과 나의 잔의 소득입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것이 하나 더 나가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소유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그 삶의 그 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소득이시니 5절 하반절에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누려야 될 몫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려야 될 몫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몫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구역을. 이스라엘은 과거 이제 땅으로 그 재산을 얻는 곳이니까 땅을 나눠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줄로 지어준 구역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로 잰다는 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죠? 길이를 재고 적당한 크기를 정확하게 재가지고 측량하는 것이 줄로 잰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말로 표현하면 나에게 딱 맞게 내가 꼭 필요한 것을 나에게 딱 맞게 그렇게 줄로 재듯이 해서 나의 몫으로 내 환경으로 내 삶의 어떤 얻는 것으로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분깃도 받고 내 구역이 좋은 구역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런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산업이다. 나의 소득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런 말씀이 디모데서에 있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 물질 자체로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소망이 우리의 그 소유 자체가 우리의 든든한 그 안전이 되면은 안 되고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이 초점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거두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좋은 것으로 누리시게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만약에 주셨지만은 누리게 하지 않으시면은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누리게 해야지 사람이 가진 것을 가지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져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잠언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가졌는데 많이 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것이 만족스럽고 즐거우면은 많이 누리는 겁니다. 근데 많이 가졌는데 머리만 아파요. 신경만 써요. 스트레스만 자꾸 받아요. 많이 가졌지만 못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이 가졌는데 당장 용돈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는데 당장 쓸 생활비가 없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애매한 상황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누리시기도 한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산업과 소득이시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했느냐면,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 만족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렇게 딱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참 보기에 좋습니다. 나에게 아름답습니다. 나에게 정말 좋은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지금 누리고 있어요. 누리고 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가 이 당시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것이다.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좋은 환경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고 그것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만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 외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만족을 주신단 말이죠. 이렇게 그 구역을, 그리고 그의 분깃을, 우리의 분깃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하는 주님만을 복으로 삼는 사람의 또 다른 기쁨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송축할지라, 하나님을 송축한다. 이것은 이 안에 역시 그 기쁨의 정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어떤 것을 송축하느냐니까, 하나님은 나를 훈계해 주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은 교훈을 주시고 가르치심을 주시고 나에게 어떤 교육을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교육을 받으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뭔가를 교훈하시고 어떨 때는 지적을 해서 잘못됐다고 해주시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훈계하시는 거 느끼십니까? 이 사람은, 다윗은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랬어요. 여기 양심이라는 말은 원래 그냥 마음이라는, 또는 지난번 번역에는 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심장. 왜냐하면 이 원어 히브리 말에는 이 레브라는 말이 있어요. 레브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심장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동시에 마음이라는 뜻이 됩니다. 심장이면서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의역을 해서 좀 그것을 더 그냥 문맥상 양심이라고 그렇게 번역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5번에는 양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은 밤에 누워 있으면은 그 자기 마음 속에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훈계하시고 교훈하시는 것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윗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나를 의지해라. 또는 너는 겸손해야 된다. 너는 다른 사람을
잘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든지, 다윗아 사랑을 가지고 행해라 라든지, 또는 의롭게 살아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라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훈계를 하고 교훈을 하는 그런 것을 다윗이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거나 또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 주님의 교훈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성경 통독을 하니까 통독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내용도 하지만 그 성경 읽은 것하고 자기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눌 그 내용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 서로 이야기할 게,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나한테 인상적이었다라든지, 이런 것이 은혜가 되었다, 이런 것이 깨달음이 되었다, 이렇게 많은 그 깨달음이 있었어요. 성경을 좀 많이 읽다 보니까 눈에 걸리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교훈이 풍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뭔가 마음에 다가오고 저기에서도 마음에 다가오고, 잘 평소에 생각지 않은 부분을 하나님이 나한테 지적하시거나 말씀하시거나 나에게 어떤 믿음이나 이런 걸 주시기도 하고, 이런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 시간이 자꾸 길어졌어요. 나누는데 물론 좋아서 하는 거지만은 많이 그 시간을 들여서 나누셨다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꼭 성경 구절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은근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교훈하실 수도 있고, 우리 양심을 통해서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를 교훈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교훈받는 것이 성도의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이 사실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책망을 해도,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는 우리 그런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상대해 주시고 나를 가르칠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도 하시고 내 심장이 벌렁벌렁 하도록, 내 마음이 아주 쿵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을 해주신다 할지라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신다는 이 사실이, 내 인생에 대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 교육하시는 대상으로 그렇게 삼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그랬어요. 내 오른쪽에 계시고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훈계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더불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훈계와 교훈이 풍성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또 다윗이 주님만 나의 복입니다 이렇게 했던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큰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니까 이제 10절에서부터 11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뭡니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 당시에 이 스월, 음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두운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죽어서 가는 어떤 외로운 곳 혹은 좀 못한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멸망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의 거룩한 자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자기를 주의 거룩한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썩지 않고 부활하실 것을 말하는 그런 뜻이 이 말씀 속에 있다고 신약 성경에서는 해석을 해요. 영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다윗에게만 적용을 하면 주님이 나를 구별했기 때문에, 구별했다는 말이 바로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게 다른 게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별을 했다, 하나님의 소유로
구분을 했다. 이것을 성경은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이 자기가 대단히 경건하다는 걸 좀 자랑한다는 뜻에서 거룩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구분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여겨주셔서 말이죠, 나를 교훈도 하시고 나를 훈계도 하시고 내 마음속에 어떤 뉘우침을 일으켜주시고 나를 회개도 하게 하시고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 바로 이 하나님, 나를 구분하여서 이렇게 나를 교육하시는 이 하나님은 나를 멸망에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음부로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말이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구약 시대인데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말이죠, 어떤 영생에 대해서 영생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11절에 보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잖아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 영원한 즐거움, 이런 말 속에는 영생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엿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실 것이다. 이 한번 와서 흙으로 지어진 몸으로 살다가 결국은 쇠하여지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우리 인생인데요, 다윗은 주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가까이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치지 않는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나의 보호자로 삼을 뿐 아니라 하나님만이 정말 나의 진정한 복이요, 그 외에 있는 것은 진짜 복이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면 복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복이 안 되게 하면은 복이 안 되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진짜 복이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만이 나의 참 복이시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있는 처지에 지금 내가 위험을 피해야 되고 말이죠,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지킴을 받아야 되는 그런 좀 불리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즐거움과 기쁨을 가진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신앙생활, 그리고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만을 나의 복으로 정말 고백할 때 주어진단 말이에요. 너무 여러 개가 주릉주릉 많이 있으면은 이것도 복이고 저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가 좀 생기면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뭐가 좀 갖추어지면은 주님을 버려요. 그때는 병 들었을 때는 주님을 찾다가 건강해지면 주님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건강이 자기 복이지 건강을 주신 주님은 복이라고 생각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유가 생기고 넉넉해지면 이제는 그거 쓰려고, 그걸 즐기려고, 또는 모으기 바빠서 말이죠,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만이 나의 참 복이십니다. 이 자리를 우리가 가질 때, 지킬 때 성도의 참 신령한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쁨을 갖게 되고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딱딱 맞느냐 말이죠. 나에게 정말 적합한 것을 주셨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 거구나, 이렇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줄로 너무 잘 지어서 나에게 주시고 있다, 이렇게 즐거워하는, 누리게 되는 그런 기쁨도 우리에게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훈을 주셔서 나에게 어떤 훈계를 하시면서 내 인생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나를 길러 주시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님 앞에서 누리게 될 것이라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성도들의 참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으로 날마다 누려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또 나의 보호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주님께 늘 피하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주님만 나의 복으로 내가 아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참 기쁨, 참 즐거움, 참 만족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이 16편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삶 속에 보호가 필요하고 또 지킴이 필요한 주님,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또 요새가 되시고 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주님 앞에 구하고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지키심을 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의 다른 많은 것에 의해서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확실하게 그리고 굳은 심지로 주님이 참 복이며 주의 진정한 복이 없다는 주님, 이러한 다윗의 고백과 같은 하나님의 깊은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길러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같이 하나님을 믿는, 같이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는 성도들을 인하여 큰 기쁨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의 백성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목, 우리의 구역, 우리의 기업이 참으로 아름답고 합당하고 만족스럽다고 우리가 자족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업이 되시고 우리의 잔의 소득이 되시고 우리의 분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날마다 또 밤마다 주님이 우리 길을 갈 때도 주님의 교훈이, 주님의 훈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아버지 그 주시는 말씀이, 성령의 깨우치심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서 우리를 늘 교훈하시고 훈계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특별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구분된 자로 그렇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이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생이 하나님 기다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고 또 교훈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님께서 예비하셨으므로 우리를 그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 있으므로 주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훈계하시고 또 교훈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이 참복을 가지고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 오류동 남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주의 자녀들, 주님이시 이와 같이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